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독특한 캐릭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5장의 시작은 뭘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제 그러므로라고 시작한다는 것은 이제 어떤 결론을 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떤 결론인지를 1장, 4장 내용을 알면 이제 알게 되죠. 자, 1장부터 3장 20절까지의 핵심은요, 구원의 필요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죄인이다. 구원이 필요하다. 이 죄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장 넘어오면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십자가 공로 믿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십자가 공로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누리게 된다? 하나님과 뭘 누린다?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는 깨어진 관계였거든, 깨진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안에 뭐가 온다? 화평, 평안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 특히 여기서는 누린다라고 말씀하셨죠. 누린다. 이게 뭐예요? 반드시 얻게 되는 혜택이라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그냥 누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오는 혜택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숙박을 가면은, 숙박업소를 가면은 우리가 돈을 지불했잖아요. 그 지불한 것 안에 누릴 수 있는 혜택이 그 안에 있어요. 그죠? 아무리 못해도 물 2병은 항상 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물 2병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먹으면 돼요. 왜냐하면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대가를 지불한 그 지불로 인해서 우리가 뭘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화평을 누린다니까요. 평화와 평안을 누리는. 이거는 그냥 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이거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오는 것이다. 누리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방법은요,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상황 변화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이다? 막혀있던 죄 문제가 해결되면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환경, 조건 이거 바뀐다 그러면 우리 안에 평화와 평안이 막 넘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여러분 보세요. 조건, 환경, 상황 완벽했던 곳이 어디예요? 여태까지 모든 지상을 다 통틀어서 가장 완벽했던 곳.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입니다. 딱 하나, 선악과 하나 빼고 다 누릴 수 있었잖아요. 그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 다 완벽했던 곳에 죄가 들어오니까 그것이 지옥이 되더라. 그죠? 상황과 조건이 완벽했는데도 거기에 죄가 들어오니까 지옥이 되더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부터 지옥 같은 삶이 시작됐어요. 왜 지옥 같은 삶이 그때 나타날 현상이 있었어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와 같은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자,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에덴 동산에 원래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다 벗고 다녀도. 그런데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눈이 밝아져서 벗은 것이 부끄러워졌어요. 그래가지고 뭐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렸습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요 부끄러움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들킬까봐,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항상 뭐예요? 이 죄를 계속 숨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과 다 열어놓고 다 했는데 이제는 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9절 10절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죄가 들어오니까 또 뭐가 들어왔어요?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두렵지 않았어요. 죄가 없을 때는 행복했어요. 즐거웠어요. 그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것이 가장 평안한 순간이었고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매일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하나님을 만나는 두려움, 이것 때문에 매일매일이 뭐예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 완벽한 동산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요 항상 부끄럽고 두려움 때문에 매일매일 죄로 인해 불안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2절 13절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죄가 들어오니까 아담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하면서 막 세레나데를 불렀던 아담이 어떻게 해요? 저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자한테 물어봤더니 뱀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예요? 다 사람들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전가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자꾸만 나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상대적 의인이 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예전에 그 유명한 단어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랬잖아요. 나만 죽지 않겠어. 그래서 저것도 나쁜 놈이야 하면서 뭐예요? 너도 같이 죽어봐 하면서 뭐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상대방에게 전가하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자 보세요. 상황 조건 모든 것이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을 외쳐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완벽해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 두려움, 부끄러움, 불안함 다 사라진다 라고 유토피아를 만들자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에덴 동산처럼 유토피아가 어디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완벽한 유토피아에서도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요, 계속 뭐예요? 우리 안에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정죄와 비난과 사회적 이러한 문제들, 불합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문제는 죄 처리가 돼야 된다. 죄 처리가 돼야 된다. 그거 없는, 죄 처리가 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늘 부끄럽고 두렵고 불안하고 나보다 상대방을 정죄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내가 상대적 의인이라는 것을 밝히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이 사라지고 화평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처리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염려, 불안, 그 모든 것, 부끄러움, 이 모든 정죄의식이 다 해결되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요, 우리가 성화의 단계를 계속 높이 걸어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일수적으로 성화의 단계는 가지 않지만 성화라는 그런 단계를 향해서 우리가 한 단계 올라가다 보면요,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 그리고 내 안에 있었던 그런 두려움과 염려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누가 와서 때려도 괜찮아요. 그죠? 맞아도 괜찮다니까요.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그게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죄 처리가 된 거예요. 그 십자가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평안과 편안이 동시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로 인한 화평의 혜택이 어느 정도의 능력이냐를 또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십자가로 인한 화평의 능력, 그게 어느 거냐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어. 이게 그만큼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을 통해서 어떤 능력까지 생기냐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이상한 현상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하는 현상이에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해? 말도 안 되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자는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게 돼요. 왜요? 십자가로 이룬 화평의 사람은요,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어떤 눈이 되는 거예요? 이 환난으로 시작된 모든 결말은 소망이 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 환난의 유익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환난을 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 이 끝은 전국이구나. 이 끝은 소망이구나. 이거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 못한 캐릭터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으로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이라고 하죠. 이게 세 번역 보면 인내력을 낳고 돼 있어요. 인내력.
이 환란이요 우리한테 인내력을 준대요. 인내력. 고난을 통한 유익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환란 속에서도 인내. 이 고난을 지나면 정금이 있어. 이 고난을 지나면 소망이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환란을 보면서도 그것을 인내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연단이 된대요. 연단. 근데 이 연단이요 세번역에는요 단련된 인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련된 인격을 낳는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헬라어 언어를 보니까 이 원어가 바로 캐릭터라는 원어들이에요. 캐릭터의 원어더라고요. 이겨내는 품격, 증명된 캐릭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함으로써 뭐예요? 우리가 더욱더 좋은 신앙의 캐릭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캐릭터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인격과 품격을 가진 자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속에서 인내를 계속 하다 보면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캐릭터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캐릭터. 여러분 그래서요 간단한 예로 요셉을 들 수 있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이죠. 인생 가운데 가족에게 팔린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팠을 거고 배신감 느꼈을 거고 비참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기억하면서 인내해 나가는 거예요. 인내하자.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갇혀서 팔렸어도 보디발의 집에서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단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함께하는 그런 요셉에게 형통케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요셉이 그때 깨닫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인내해야지. 하나님과 함께해야지. 인내내야지. 그러면서 계속 믿음으로 살았어요. 얼마나 귀한 체험이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야.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했는데 바로 그 순간 두 번째 시험이 오는 거예요.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오는 누명이 와버렸어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시험은요 더 힘든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종살이 했는데 종살이가 옥살이가 된 거예요. 얼마나 힘든 겁니까 여러분. 보세요. 종살이는 그나마 좀 낫죠. 인정도 받고 그래서 가족 총무도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옥살이가 시작돼 버렸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종살이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형통케 하신다는 것으로 깨닫고 인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옥살이에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의 근심의 빛을 보면서 인내해가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거 바라보면서 나보다 더 힘든 근심의 사람들을 바라봐야지 하면서 그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치유해주면서 그 자리를 인내해 나간단 말이에요. 결국 그 인내의 시간들이 뭐예요? 요셉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앙의 캐릭터, 신앙의 인격, 참된 하나님을 뭐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캐릭터로 된 거예요. 결국 그렇게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간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인격을 보시고 믿음의 품격을 보시고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길을 열어주셔요. 꿈 해몽이라는 길을 열어주시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환란의 시간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의 시간들이 캐릭터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환란이라는 이 시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시간이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요 때로는 시험이 올 때가 복이라는 사실이죠. 왜요? 인내는 시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험의 시간이 있어야 인내를 하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인내하며 뭐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캐릭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시험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잘 이겨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이겨내지 못해서 오히려 더 힘들게 되고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예수 하나님과의 화평 속에서 이루어진 사람들의 시각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인내를 환란을 바라보는 시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뭐예요?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들의 시선은 동일합니다. 바울도 그랬고 야고보도 마찬가지잖아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랬잖아요. 왜요? 인내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의 캐릭터가 생기고, 그러면서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이 올 때 기쁘게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 그 시간이 내가 인내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신앙의 인격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인격으로 만들어지면요, 그것을 통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요, 이러한 말에 사실 이해 못하는 거죠. 뭐? 시험을 기쁘게 여겨? 환난을 기쁘게 여겨? 어차피 교회 다녀도요, 이거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의 맛을 모르는 사람도 이 말을 이해 못할 거예요. 그죠? 이런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은 전혀 이 말을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이 맛을 알아요. 그래, 시험 안에 인내하고, 그 인내 가운데 내가 단련되고, 그 단련된 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정금의 맛을 아는 사람은요, 시험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더욱더 그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위해서 몸을 던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요, 교회 성도들을 볼 때 독특한 캐릭터로 보는 겁니다. 다르거든요. 환난 중에서는 슬퍼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를 아니까 막 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더 믿음 안에서 살아나가니까 이 독특한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여러분, 세상에서 독특한 캐릭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사람 왜 그러지? 궁금증을 유발하는 인생. 여러분, 혹시 오늘 시험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보는 것이 달라지게 돼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때 보이는 시각이 있어요.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러면요, 오히려 환난 속에서 더 앞으로 주실 소망을 바라보는 자가 돼서 그 환난들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어찌 보면 우리 안에 다가올 환난일 수 있죠. 이 시간이 우리의 믿음의 품격과 인격과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시간이다. 믿음으로 잘 견뎌내서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을 쌓고, 그 인격을 통해서 또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시간.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이러한 시간들을 더욱더 여러분들의 신앙의 아름다운 캐릭터를 만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자꾸만 참소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서게 하는 거예요. 야, 너 같은 인생이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냐? 그 은혜 앞에 설 자격이 있냐? 뭐 할 자격이 있냐? 계속 우리를 참소해요. 참소. 그런데 여러분, 그 참소에 우리는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 우리의 상태가 어땠대요? 연약했을 때래요. 근데 그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요. 또 8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그 순간 우리의 상태는 뭐예요? 죄인 되었을 때예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작. 곧 우리가 권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죽어주셨다. 그래서 화목해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우리의 상태를 보세요. 가망 없는 상태잖아요. 연약할 때. 또 뭐예요?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정말 아무런 가망이 없을 때 주님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한테 너 변화되면 내가 죽어줄게, 변화되면 은혜 줄게 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가 좀 되면 해줄게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고 계시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해해 주시고 그것을 품어주시는 그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연약한 자보다 강한 자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연약한 사람 피하고 싶잖아요. 죄인보다 의인을 좋아하고 원수는 갚아야 제맛이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찾아와 주셨대요. 여러분, 그래서요 자신이 변화되지 못한 것 때문에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그 모습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해서 주님께 다가오는 것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계속 속일 겁니다. 너 변화되지 않아서 아무것도 못할 거야. 너 여전히 그 자리에 있잖아. 뭘 한다고 그래? 계속 여러분들을 참소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귀의 왜 이렇게 말씀은 안 믿고 마귀의 말을 그렇게 잘 들으세요? 맨날 마귀 말에만 속아. 맨날 마귀 말만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마귀가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마귀는 허상이에요. 걔는 보이스피싱이라니까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나님께 못 나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여러분,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능이 없어요. 도로 찾아다녀야 되는 존재예요. 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 근데 왜 자꾸만 마귀 말을 믿냐고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냐고요? 우리는요 마귀의 말을 묵상하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존재입니다.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찾아오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용납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오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그러면 그 뒤에 변화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시작.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뭐예요? 영생, 의인, 다 그거 보세요. 다 변화된다는 뜻 아닙니까?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그 은혜를 알고 찾아오면 당연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면 가야지, 내가 뭔가 달라지면 가야지. 언제 달라질 거예요? 언제 변화될 거예요? 변화는요 예수 안에 들어온 자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한 자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한량없는 사랑, 아낌없는 사랑,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 사랑을 경험한 자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그냥 일단 와라. 변화되지 않아도 괜찮아. 너 연약한 것, 죄인 된 것, 너 원수 된 것, 나 그것까지 사랑해. 그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로 오는 그것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화되지 않아도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그래서요 그 은혜를 경험한 교회는요 또 독특한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요 누구를 칭찬합니까? 의인을 칭찬합니다. 잘하는 사람한테 돈 쓰고, 그죠? 근데 교회는 그 사랑을 체험하니까 교회에 들어온 물질을 누구한테 써요? 죄인들을 향해 쓰잖아요. 그죠? 우상 숭배하고 죄에 찌들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독특한 캐릭터 아니에요? 세상은 이해 못할 캐릭터라니까요, 교회는. 그리고 교회 출석만 잘해도 밥을 잡고 막 칭찬해줘요. 직분도 주고 막. 뭐 잘하는 거 없어도 연약해도 오면은 어휴 잘했다. 출석만 해도 아유 대단하다고. 그러면서 뭐예요? 막 밥도 줘, 뭐 상도 줘, 뭐 다 주는 거예요. 조금만 지혜로우면 그냥 교회에서 살겠어요. 그죠? 이런 교회가 이런 캐릭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나처럼 연약한 사람을 받아주는 곳이 어디 있고, 나처럼 죄인인 사람을 받아주는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잘하는 사람 뽑는 게 세상이고, 연약한 사람 대치는 게 세상인데, 교회는 반대로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캐릭터인 거예요. 죄인도 오고, 연약한 자도 오고, 원수 맺은 자도 와서 사랑해서 품어주고. 여러분, 저는 문제아였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정말 문제아였거든요.
근데 제가 교회를 정착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나를 환영해 주더라는 거예요. 이런 나를 인정해 주더라는 거예요. 중2 때 선생님이요,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저를 많이 그렇게 그런 생각을 주셨지만 특별히 기억나는 선생님은 중2 때 선생님입니다. 그 선생님은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중년 남자 탤런트의 누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그 선생님을 볼 때는요, 그 선생님은 굉장히 패셔너블했어요. 당시에 막 머리에 두건을 이렇게 다 이쁜 것을 쓰고 다니시고, 때로는 그 명품 스카프를 목에도 걸으시고, 여름에도 긴팔을 때로는 입고 오시고, 성경을 어찌나 많이 읽으셨는데 때로는 성경이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오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멋이 아니라 그 남편분이 예수 믿는 걸 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 그냥 가위로 머리를 잘라버려요. 폭력을 일삼아서 온몸에 멍이 들고, 성경을 집에서 막 불태워버리고 찢어버리고, 막 그러니까 머리를 잘린 날은 두건을 하고 오시고, 급하게 오시냐고 뭐 긴팔도 입고 오시고, 너덜너덜한 성경책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한 번도 주의를 범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머리가 잘려도 그 머리를 싸매고 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선생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일은 나에게 갖고 있는 건 물질밖에 없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건 물질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교회 주소 열심히 해라. 주일만 잘 지켜라. 그러면서 그런 아이들에게 자신의 물질을 충동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 가장 핫했던 게 겐유주드, 게스, 리복, 화이트 버전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것만 출석만 잘해도 그거 다 사주시는 거예요. 원하는 거 써라 그러면 쓰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그 치수에 맞게 다음 주에 사갖고 오세요. 그럼 그냥 그거 제가 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출석 잘하고 전도만 잘하고 막 그거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서 이제 사주시면서 그런 말씀하세요. 다른 거 필요 없다. 너희들 진짜 예수님만 잘 믿어라. 너희들 주일만 잘 지켜라. 정말 나는 그거밖에 원하는 게 없다. 하면서 항상 그것만 강조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많이 모르셨지만 그 주의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향해서, 너희들을 향해서 나는 정말 너희들을 살려내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당해도 나는 너희들을 살려야겠다. 여러분, 제가 그때 방황했기 때문에 웬만한 친구들 협박하면 다 교회 데리고 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도함도 2번 한 겁니다. 협박해서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막 교회 출석하고 협박하는 거는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거로 막 인정을 받고 막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못난 연약한 자, 죄인이었던 자, 원수되었던 자를 교회 선생님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면서 결국 제가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알고 품어주는 능력이 이렇게 강한 겁니다. 그때 만약 야 어디 너 같은 놈이 교회에 들어와 하고 교회에서 내쳤더라면 저는 지금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어디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겠죠. 기도하고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 그 한 분의 선생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선생님으로 인해서 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머리가 잘려도, 남편이 그렇게 구박하고, 성경은 너덜너덜해지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덜너덜해진 성경을 가지고 와도 받아주시는 주님. 그 은혜를 아니까요, 그 은혜를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누리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린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날이라 저는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상대방의 그 모습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 사람이 그 모습으로 나오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몰라요. 그 사람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변화되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되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변화는 안 되겠고 저 사람과는 친해져야 되고,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가면 쓰고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된 척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된 척. 그런데 이게 힘이 없거든요. 변화된 척은요 평생 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가면이 벗겨지죠. 그죠? 그리고 상대방이 얘기합니다. 가면 쓴 거 나중에 느끼거든요. 그러면 너 왜 이렇게 변화된 척해? 변화된 척해. 그럼 이제 그럼 안 되겠다 하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또 상대방이 그래요. 너는 애가 왜 그 모양이냐? 아직도 변화 안 됐는데 또 그래요. 그러니까 또 다시 변화된 척하고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지 않으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서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압니까? 저는 제 아들도 제대로 모르더라고요. 오늘 아침 둘째 녀석과 아침을 먹었습니다. 같이 아침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 아이가 방학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고 하니까 집에만 있는 거예요. 집에만. 그래서 온라인 수업 끝나면 컴퓨터에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할머니, 뭐 왕할머니께서는 굉장히 그것을 좋게 보세요. 집에만 있다고 되게 좋아하시고. 근데 이제 저희 부모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좀 밖에 나가서 바람도 좀 쐬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밥을 먹으면서 얘기했어요. 야 아들, 너 너무 집에만 있는 거 아니냐? 너 그러다가 야 일본에서 보니까 야 그저 집돌이 생기고 막 그거 야 안 좋더라. 야 너 좀 밖에 나가서 공기도 좀 쐬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전까지는 뭐 그런 얘기해도 가만히 네 알았어요 이렇게 하더니 오늘은 자기의 진심을 다 얘기해요. 뭐라고 했냐면 딱 한마디 했어요. 아빠 코로나 무섭잖아. 여태까지 밖을 안 나간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었어요. 저는 컴퓨터 게임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 마음속에는요 코로나가 무서웠던 거예요. 괜히 나가서 코로나 걸리고. 사실 그 얘기도 했거든요. 옛날부터 큰아들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야 너가 코로나 밖에 그렇게 많고 돌아다니다가 너 코로나 돼가지고 들어와서 아빠가 코로나 되고 엄마 코로나 되면 야 그때부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코로나가 되고 그러면 교회 문 닫고 이 건물 문 닫고 우리 성도님들 다 회사 다 한동안 못 다니고 야 이 파장이 어마어마한 거야 이놈아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이가 머릿속에 코로나 걸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확 박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고 봤더니 안 나간 이유가 이 코로나 때문이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컴퓨터 때문이라고 해서 막 속으로 컴퓨터를 좀 부셔버릴까 저거 어떡하 이런 생각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이 잘못되니까 해결이 잘못되는 거죠. 우리 아들도 모르겠어요. 아들도 그 마음에 갖고 있는 걸 몰라요. 근데 우리는 상대방 모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 진단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래서 그래 이래서 그래. 그러니까 뭐예요? 다 그 진단이 잘못되니까 방법이 다 잘못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판단하고 어떤 저거 변화되라 하기보다는 그냥 받아주는 겁니다. 받아주고 나를 받아주던 주님의 사랑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 그때서야 그 사람이 뭐예요? 주의 사랑을 알고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되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 나를 변화시킨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위대하다. 그 주님의 사랑을 한번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겠는가 하면서 뭐예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자리로 자꾸만 끌고 함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역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줘야 된다. 여러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겨울이 오면 눈이 오고 얼음이 옵니다. 그 얼음을 녹이는 방법은 뭐예요? 어떻게든 얼음 깨내고 막 불 갖고 녹이려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봄이 오면 녹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생의 겨울을 맞은 사람들, 어려워하는 사람들, 다 꽁꽁 얼어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봄이 되어서 다가가주면 되는 거예요. 따뜻함으로 다가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다가갈 때 그 얼음은 녹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수준을 높이길 원해요.
정말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만 실수하는 것은 자꾸만 다른 사람의 수준을 높이려고 해요. 너 수준 높아져야 돼. 너 바뀌어야 돼.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 수준을 높이면요, 상대방의 수준이 높아져요. 근데 내 수준이 어느 수준까지 가야 돼요? 주님의 수준까지 가면 돼요. 주님이 나에게 하셨던 수준으로 가면 돼요. 그냥 용납하고 이해해주는 수준. 내 수준을, 그러한 믿음의 수준을 끌어올리면요, 상대방의 수준도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때부터 진정한 부흥의 역사예요. 그게 진정 하나님 원하시는 부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수준 높은 사람, 정말 상대방을 용납해주는 그런 헌신적인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오늘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자, 그러한 사랑과 희생의 용납의 원천이 성령님이래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우리가 그 사랑의 역사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1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쭉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 열매의 특징은요, 혼자 이루는 열매가 아닙니다. 반드시 누가 있어야 열매 맺는 열매들이에요. 상대방이 있어야 맺는 열매예요. 그 상대방으로 인해서 사랑하게 되고 희락이 넘치고 화평하게 되고 오래 참수어 주고 자비해 줄 수 있고 양선해 줄 수 있고 충성해 주고 온유 절제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다 상대방과의 그런 관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통해서 충만한 사랑을 누리면 이것을 다 감당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감당해내니까 이런 열매들이 맺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절대로 이 열매 못 맺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고 그 성령으로 부어지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고,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캐릭터가 될 수 있고, 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삶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먼저 내가 보는 것이 달라지고 그 은혜의 사랑을 또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